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21장 26절로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면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라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에스겔 21장 26절 27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얻을 자가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큰 회사의 사장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회사를 총 맡을 재산의 총 주인이 누구냐? 마땅히 얻을 자는 누가 보아도 그 집의 장자가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이 땅 위에 엎드러뜨리고 세 번 엎드러뜨리는 심판이 있고 난 뒤에 마땅히 얻을 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도할 자가 올 것이다. 그 얻을 자가 온다 하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 얻을 자의 자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신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다. 신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신의 감동을 받은 자가 되어야 이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있지. 신의 감동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에 6달에 천사가 가브리엘 하나님을 보내사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을 자요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일이,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 몰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나니라 했습니다. 뒤에 말씀 보시죠.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성탄할 것을, 그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나는 사나이를 갖게 한 일이 없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겠느냐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갑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넣으시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사가 계시하여 준 대로 맏아들을 낳아서 강포에 싸서 구유에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맏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의 감동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책을 읽어도 책에 기록된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몰랐느냐? 약 1700년 동안 사도신경이라는 사도들의 기도본이라 해가지고 외워온 것이 천주교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 기독교 한 이제 200년 역사가 되는데, 예수가 외아들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을 예배 보기 전에 전부 한 번씩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보는 것이 오늘날 기도였습니다. 2000년 동안 저 엄격하게 따지면 한 1700년 동안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워먹고 예수가 외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 성경에 지금 보니까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맏아들을 낳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몰랐습니까? 성경을 누가복음 안 읽어본 사람이 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누가복음 다 읽어본 사람들이 많은데, 맏아들을 낳았다가 써놨으면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기 17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봤는데 전부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맏아들 하지. 성경에 맏아들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읽어야 그 바른 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1700년 동안 알지 못하던 이 사건을 김노아 목사가 예수는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을 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걸레 같은 쪼가리 아무 소용없는 거짓말을 그게 기록해놨으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라고 1700년 동안 암송해 왔는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라고 했는데 거룩한 공회가 뭐냐?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거룩한 공회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공회, 천주교 신부들이 미사를 지내기 위해서 회의하는 장소를 가리켜서 공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미사도 안 지내는 기독교인들이 미사를 지내기 위해서 회의하는 장소에 있는 그 신부들하고 교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의미도 뜻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로만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까짝 기도한 거야. 1700년 동안 거짓말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고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그 거룩한 공예가
교회가 아니고 천주가 미사 드리는 장소에 신부들이 모이는 장소였다. 이게 얼마나 통달을 어르십니까? 이런 소경들이 만들어 놓은 찬송가 가사 뒤에다가 여기다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탁 해놔서 앞에다가 사도신경. 해볼까요? 네, 사도신경. 여기다 비켜야 돼. 성경보다 이거 더 중요시하고 믿어왔던 이 사도신경. 이렇게 엉터리.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을 이래저래 바꾸라 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주기도문 할 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그래 전부 배웠어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해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대개라는 것은 대략 보편적으로 이런 뜻인데 대략 보편적으로 기도하려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지? 안 하는 게 낫지. 정성을 들이고 믿음으로 소원 기도를 해야죠. 현 1700년 동안 보편적으로 대략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 엉터리 기도가 되냐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적해서 한국 교회에 하도 얼마나 이걸 내가 외치자면은 한국 교회가 바꿔줬을까요? 바꿔줬어요. 여기는 대개가 나와 있는 모르겠네. 응? 없어졌어요. 대개가 날라갔어요. 이걸 대개가 틀렸다고 내가 하니까 이걸 또 반박해서 나보고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들이 다 이단적 요소 다 있네. 그럼 바꾸지 말아야지. 왜 바꿔요? 그렇잖아요. 바꾸지 말아야지. 이제 사도신경 못 할 겁니다. 사도신경. 1700년 동안 매일 예배 볼 때마다 외웠던 사도신경이 엉터리라는 걸 몰랐어요. 그건 왜 그러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을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갔다. 이제는 내가 들고 일어날 판이니까 지금까지 순교도인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합동척 2대위 교회가 5만 개나 되는 교단입니다. 제일 큰 교단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눈 감고 그냥 잡아봐도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측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나한테 묻기를 예수 믿는 사람 천당 갔습니까? 쥐들이 천당 갔다까지 내가 천당 갔다 소리는 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목사한테 그런 것을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냥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말할까요? 말할까요? 질문 끝자는 질문이지만 내가 말할게요. 나는 천당 가본 사실이 없고 죽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천당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운명하는 즉시 예수 믿는 사람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우리 교단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녹음합시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녹음합시다. 뭘 녹음해요? 목사님 녹음하지 마시고 우리만 녹음해 둘게요. 그래요. 그러면 잘 보관해 두세요. 그랬습니다. 지금 합동청 사무실에 2대2 사무실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이거 들고 일어나면은 그때 보관해 두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은 목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운명 하나씩 천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순서대로 다 천당 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5절로 보면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라 그러지. 들 복수원이에요. 많은 숫자를 들으라고 한 거지. 하나를 그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요. 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죽은 자들이 동시에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6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구원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런 게 복수적인 소원이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몽땅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몽땅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죽는 순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수적인 숫자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 곳에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 복수적인 심판과 복수적인 구원을 받을 것을 성경에 써놨는데 죽는 순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대로 누가 돌아가 그분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다 그래요. 그러면 죽는 순서대로 전 나간다는 얘기인데 성경 기록하고 다르잖아요.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운명하는 즉시 천당하고 김노아 박사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그 영혼들이 무덤에 있다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리로 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성경대로 본다면은 거짓말하는 교회 나가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저주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천당 사기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지옥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천당 간 사람도 없고 지옥 간 사람도 없습니다. 심판은 계시록의 6장 1절이라는 첫째 인부터 첫째 심판에서 7인까지 심판을 끝이 나는데 아직 첫째인 심판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러므로 보통 예수 믿고 죽은 자보다 순교자로 죽은 자들이 더 억울하죠. 자기 운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칼에 맞아 잘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맞아 죽고 억울해 죽었죠. 순교자. 이 순교자들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이 사람들 천당 갔느냐? 주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순교할 사람 나로 하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라도 안 나가겠네.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 죽을 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천당 가는데 아유 하나님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천당 빨리 가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쩔 줄 알아요? 안 죽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아주 내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이 몸 살려주시면 우리 제사 다 바쳐서 죽고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살려주이소. 목사들 장로도 살려주이소. 집사도 살려주이소. 뭐예요 그게라고 이게. 천당이 제일 좋다고 했으면 천당 갈 때 됐으면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이게 좋은 약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 1,000만 원 정도 가는데 이 하나만 먹으면 병 사뿐하게 나서 10년은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5박 4일 살아도 1,000만 원 구해가지고 10년 더 살려고 그러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보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 좋다고 천국 가자고 얘 전도해 놓고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 거짓말쟁이밖에 더 돼요. 문제는 뭐냐?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용이라는 것은 쓸 때 믿을 신자를 쓰는데, 믿을 신자를 쓸 때는 사람 인면에 말씀 문자를 쓰거든요. 믿을 신자. 원래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도 써요. 사람이. 믿을 시인하면 이렇게 해서 말씀 문자를 쓴다고요. 사람의 말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신용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 음성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불러 나오리라 써놨으니까 이걸 믿어야 될 거다. 그런데 죽은 즉시 천당 갔다. 죽은 즉시 저 사람 안 믿으시는 지옥 갔다. 거짓말하고 협박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왜 이것을 몰랐느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성령의 감동도 없지.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니까. 우리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생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잘 모르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신의 감동 없이 멸종한 사람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기록된 2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마다들로 성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외아들이다 외아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심한 거예요. 한심.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 이런 비밀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조용히 나도 살고 좋겠는데 사실대로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다들로 성탄하신 예수님이 마다들로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 또 마다들을 이끌어 또라는 것은 두 번째 말이에요. 또 오셨습니까? 두 번째 오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하는 것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온다는 전에 오셨는데 또 오신다 하실 때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마다들 올 때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전 세계 기독교는 천주교 몽땅. 이건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난 거예요. 천주교에서 몽땅. 또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으니까 기독교 몽땅. 20억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주시고 감사합니다. 성경에 마다들이라고 써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믿을 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 믿고 다른 걸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교회는 1000여 명밖에 안 되지만은 전 세계 2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가 예수가 외아들로 알고 있으니 이게 통탄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제가 더 이상 잠잠하지 않고 전 세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을 열겠습니다. 반드시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에 구원의 초소가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겠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니 저주로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올해는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물어봤습니다. 참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왔다 하니까 제자들이 있다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구세주 메시아가 오면은 그 앞에 엘리야가 온다 말했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 어디 왔습니까?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 그래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왔다고 하니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엘리야한테로 보냈어요. 세례요한한테 보냈어.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엘리야로 왔다 하는데 당신 엘리야 맞아요? 나 엘리야 아니에요. 그럼 선지자 맞아요? 난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니 성경에는 오래는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예수께서 말씀을 세례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절개 받을지는 오래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사람 예수다. 그럼 여기서 하나 깨우침 받을 것은 엘리야가 온다고 하고서 엘리야가 오질 않고 엘리야와 같은 세례요한이가 왔다는 겁니다. 이거 이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보낼 것이니 너를 위하여 일으키니 너희는 그들을 들지어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니 너희들은 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오면 그를 믿어라. 그 말을 들어라 했어요. 그럼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왔어요. 내가 모세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다. 응? 사도행전 3장 20절 보시겠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를 의탁하사 말씀하시기를 하시마.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유를 회복한다는 것은 만유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만유라는 것은 하늘과 땅, 우주 만물 전체, 지구,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그래요.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 들으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이용한 것이에요. 그 15절로 보면 네가 하나님 욕해 너희 중에 네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 너는 그를 들지언니라. 16절로 봅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큰 그 두려운 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를 입을 흩어가서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너희든지 무엇이든 그 말을 들을지라 하십니다. 그때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려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하는 모든 선지자도 다 이때를 가리켜 말했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냐? 바로 예수의 때를 가리켜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 올 때 모세가 온다고 하고서 모세가 온 게 아니라 예수가 왔어요. 엘리야가 온다고 하고서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엘리야 대신에 온 것이고, 예수님이 모세 대신에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지자를 빙자해서, 호세아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를 빙자해서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라. 빙자라는 것은 핑계해서 핑계. 모세를 빙자해서 예수가 왔어요. 엘리야를 핑자해서 세례 요한이가 왔어요. 핑계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핑계해서 다른 사람들이 출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시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와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을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으로 보면은 보혜사는 대언자를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예수의 대언자를 가르쳐서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차례더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변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신에 말해준 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죄인이 한테 신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구해서 우리의 죄를 구해 주셨다. 그래서 대언자입니다. 대신에 말해준다고 해서 대언자입니다. 그 대언자를 보혜사라고도 말을 하고 변호사라고도 말을 하고 성경의 협조자라고도 말을 하고 합니다. 변호사가 대신에 죄인 대신에 말해주는 자잖아요. 협조자도 죄인 대신에 협조해서 죄인이 법정에 나가야 될 걸 변호사가 나가주잖아요. 대언자를 나가주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은 엘리야를 보낸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모세 선지자를 보낸다고 해서 예수가 왔고 예수를 또 보낸다고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은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라.
고라신이라는 것은 무슨 귀신 이름이 아니고 고라신이라는 마을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고라신에 사는 마을아, 화 있을지 벳세다야, 벳세다도 땅 이름이에요. 고라신아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라시와 벳세다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사 이적을 베푸는데, 그러면 뭐 병 고치는 거 보고 능력도 보고 이런 했으면 예수를 믿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믿었어요. 딴 데서 그런 기사 이적을 많이 안 베푸는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어요. 그래 차라리 니네들은 소돔 고모라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타락을 하면 차라리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안 듣는 것보다도 벌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쟤는 몰라서 그런 사람은 몰라서 벌을 받지만 자세하게 말씀 들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쳐버리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제목은 마땅히 얻을 자가 오면 그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마땅히 얻을 자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예수님이 고생을 하게 했으며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라고 있습니다. 이 속건 제물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속건 제물.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려면,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려면은 영혼을 드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다. 속건 제물. 속건 제물로 드린다. 속건, 이게 허물 근자입니다. 허물. 속건, 제물. 제사 드릴 때 드리는 물건, 제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을 속건 제물로 하는데, 육체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했어요. 영혼. 그러니까 육체는 십자가에 달리는데 영혼은, 아이고 나 달리기 싫은데 내 할 수 없이 내게 잡히시는 내게 죽는다, 아이고 억울하다. 그러면 그 제물이 안 되죠. 영혼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재하는데,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렸다. 이게 바꾸는 속자예요. 바꾼다. 바꾼다. 뭘 바꾸냐? 허물 건져, 허물하고 바꾼다.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허물, 모든 사람의 죄가 된 허물을 예수 십자가의 제물하고 바꾼다. 속건 제물은 예수의 영혼을 십자가의 제물로서 만 인류의 허물하고 바꾼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만인류의 허물을 다 걷어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만인류의 허물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을 모르고 예수는 육체를 속건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달렸어도 하나님 내가 더럽게 재수없네. 나는 죽고 싶었는데 죽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 만백성의 죄를 내가 다 가져가서 죄를 다 없게 해준다면 난 당당하게 육체의 고난을 받고 영원히 고생을 해도 나는 허물이 없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한 뜻으로서 예수의 육체의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자기 영혼 마음에 있는 혼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은 속건제물 드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리라. 여기에서 씨가 나오고 씨. 씨가 씨. 씨앗, 종자, 씨가 나온다. 씨가 나온다는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육신적인 아들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예수의 대를 잇는 그 씨의 사명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씨의 사명자가 나오면은 호박 씨는 틀림없이 꽃 심으면 호박이 달리는 거예요. 콩 씨는 콩이 달리는 거예요. 예수 씨는 새끼 나오면 예수와 같은 씨앗이 달리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달리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예수와 같이 속건 제물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진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한 것은 그의 날은 길 것이 한다는 것은 오래 것이요 영원할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은 씨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씨가 속건제물 나오는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 속건제물은 씨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 사도시대부터 1700년 한 2000년이 되도록 아는 사람이 아무도 씨가 나온다는 걸 몰랐어요. 씨가 나온다. 그래서 제일 씨의 표현을 잘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당연히 성씨가 뭐야? 김씨, 이씨, 박씨. 그렇잖아요? 잠시. 이와 같이 씨라는 것은 종자라는 뜻이에요. 종자, 씨앗, 종자. 그래서 예수가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난 십자가를 자칭 지겠다. 원하사 질고 고생을 당하시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질 것이요 그의 손으로 이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시니까 씨의 사명자가 초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로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다 그렇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12장 48절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예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을 안 받으면 예수님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해라. 그래 심판을 날 이렇게 놓고 또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의 하시는 그 말이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 이는 예수의 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씨를 푼다는 건 그냥 씨라는 것은요, 씨를 뿌려야 씨를 뿌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또 씨가 되는 거예요. 씨 뿌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로 보면은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그랬어요. 그 좋은 씨는 무슨 씨냐? 그 뒤에 38절을 보면 파찬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의 씨를 뿌렸다. 예수님이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요. 추수들은 세상 끝이요. 수족권은 천사들이요. 좋은 씨를 뿌렸다는 천국의 아들들이 탄생하는 씨를 뿌렸다 이 말이야. 씨를 뿌렸다. 응? 네. 그럼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이게 성경 전체가 예수의 말씀 씨 뿌린 말씀이에요. 씨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뿌리시면은 싹이 무슨 싹이 나야 돼요? 천국의 아들 싹이 나야지. 자기 집에 있는 종의 싹이 나면 되겠어요? 오늘날 이 전 세계 기독교가 전부가 주의 종입니다. 아들 씨는 하나도 안 나고 전부가 다 종에 심어놨어요. 천주교도 주의 신부님을 종이라고. 교회 목사님들 다 주의 종. 다 종 심어놨어요. 아들 씨는 아들 씨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면 내가 당장 이들라고 그래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단 같은 소리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이렇게 된 거야. 천국의 아들 된 씨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면 여러분 아멘 해야지 아들이 되지. 그러므로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 자리라. 아들이 돼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있는데 이 비참하게도요. 전 세계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높여 종님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종님이라고 그래요. 큰일 났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부가 종입니다. 교회 남자는 전부 남종이라고 부르고 여자는 전부 여종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렇다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그 동네에 살다가 이리 왔어요. 종이 동네에 살다가 아들 동네로 왔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살았으니 그렇게 해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하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다고 했어요. 주는 여기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와서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이 와서 심판할 수 없잖아요.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와서 심판한다고 성경에 써놨다고. 한번 볼까요? 그 정하신 사람이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로 공유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이 천하 하늘과 땅을 심판할 날을 작정해요. 사람이 작정하는 거예요. 하시고. 여태 이걸 여태 몰랐을까? 이때 몰랐는 거는 세강종합교회에서 같이 들으라고 몰랐나 보지. 이유가. 아무도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나이다. 예수님이 사람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게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뭘로 심판해요? 저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저를 심판하리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에는 한 구원자라고 했는데요. 이사야 19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심판에 갈 것이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 보면 그날은 뱀 마귀 사단을 심판한 날이라고 했어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이 있겠고,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애굽이라는 것은 에스겔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땅을 애굽이라고 그래요. 비유로. 예수님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가 어디냐면 에집트입니다. 에집트의 나일강이 세계 제일 최고의 문화 문명 국가예요. 그래서 최고의 문화 유적이 에집트에 다 있어요. 지금 현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애굽 땅 중앙에는 그러니까 그 에집트인을 애굽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애굽은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애굽으로 비유했어요.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주변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제단이 있고 변경에도 이렇게 제단이 몇 개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애굽 땅의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니 이런 그들이 압박자의 영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제일 압박을 많이 한 나라가 에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이 애굽 왕 바로 애굽 왕 느고입니다. 고통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왔다 재물과 젊은 여자들 다 훔쳐가지고 뺏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애굽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또한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애굽의 지배 아래 있을 정도로 애굽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제단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제단이죠.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여호와께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이 세상 애국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그 제단을 세워서 그 압박하는 자, 많은 사람이 압박하고 핍박하는 자, 그 자를 위해서 한 구원자, 누군지 한신지 무슨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 뭐냐면 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건질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니 낮은 자가 높이고 높은 자가 낮출 것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때는 낮은 자가 높게 되고 높은 자는 낮아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주 높은 하나님의 높은 지도자로 일어서고 있던 것이고 현재 높고 유명했던 모든 큰 교회들은 전부 다 낮아지는 거죠. 세상이 바뀌게 돼요. 딴 세상이 돼요. 낮은 자가 이름 없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전부 싹 올라가서 그 높은 자 사람 외에 더 높은 자가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높은 자는 다 낮아지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엎드러뜨리고 그 높은 자들 잘 살고 거룩하고 잘났다고 하는 모든 지도자들 엎드러뜨리고 또 엎드러뜨리고 또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3번이나 엎드러뜨립니다. 비유로 말하면 세계 1차 대전에 엎드러뜨리고 2차 대전에 엎드러뜨리고 또 3번째 3차 대전에 엎드러뜨릴 시간입니다. 엎드러뜨리지만은 마땅히 얻을 자가 이러면 그게 아무리 그래 엎드러뜨려도 얻을 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이 없으면 또 엎드러뜨리는 거예요. 3번, 4번도 엎드러뜨릴 수 있죠. 엎드러뜨리고 이것도 다시 3번째 엎드러뜨려도 다시 서지 않네. 그럼 4번째죠. 마땅히 얻을 자가 이 세상 나라를 얻을 자가 이러면 그에게 주리라. 그 얻을 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말씀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2절로 보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모든 산에서 산이라는 것은 종교단체란 말이야. 한 나라를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않을 것이라. 꼭 우리나라를 두고 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 한국이니까 나라고 한 나라 맞네. 한국은 그러면 그래 붙일 수도 있네요. 그죠? 한 나라. 우리나라가 원래 한 나라죠. 한 나라, 하나 나라, 한국.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했는데 지금 남북한은 임금이 둘이잖아요. 다스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분명히 남북 통일이 될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누지 않지라. 이것은 남북 통일이 되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북 통일이 될 것이다. 에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께 주리니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아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참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한 목자가 두는데 왜 그들이 나와요? 그 한 목자 밑에 그들이라는 많은 목자들이 산생되어서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루신다. 이 한 나라는
남북 통일하는 세상의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명철과 지혜로 주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영, 생각, 지혜가 전부 하나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 영이라.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합한 한 영을 주셨어요. 그 한 영이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온 세상 만민으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하나님이 선택해본 나라인 것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